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가진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악을 행해도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지만 그 악인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의인을 보아서 그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심판을 연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성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기둥이고 기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세상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재능이나 달란트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럽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를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다가 처박아놨다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선물을 준 사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지요. 내가 그냥 별것 아닌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제 것만 자꾸만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건데 왜 자꾸 남의 것만 부러워하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알고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진리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그 소중한 진리를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갖고 있지 않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건의 비밀인데 그 경건의 비밀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경건의 비밀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어떠다. 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고 경건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가 누굴까라는 것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일까요? 예수님이 왜 경건의 비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밀은 뭐냐 그러면은 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죠? 비밀은 알 사람은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경건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자,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경건해지려고 해요. 의로워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막 이게 부부관계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막 병면하고 막 광야에서 돌을 닦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경건해지고 의로워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경건해질 수가 없다. 또 사람들이 뭐라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경건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막 그러면 나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나 봉사활동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의로워지고 뭐 천국 가겠지 뭐 이런 식 생각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천국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는, 다른 방법을. 그게 왜 다른 방법을 쓰고 있냐 그러면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따르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는 경건해질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에 빠지는 것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비나이다 되고 날마다 빌기만 하고 절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교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 교주를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교주를 신처럼 믿고 있을까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없는 것을 따라서 가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옳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나만큼 살면 의롭게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거고 나 정도 되면 구원 받아야지, 이런 식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택도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고는 결탄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택도 안 된다. 세 발의 피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해. 내 경건을, 내 노력을, 내 공로를 자랑하면서 자꾸만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하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경건의 비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건해질 수 있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인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고, 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러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16절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다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낮추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다 비운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종의 어떻게 돼요?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 형상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 형체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다 특권을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까지 낮춰버린 그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종인데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자기 특권을 다 내려놓은 겸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의 첫 주춧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돌아가셨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앞에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데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 죄가 없이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거인 거지요. 로마서 4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의로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경건의 비밀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서만 알려진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적인 대속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천사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천사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천사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 모든 천사들에게 다 선포되었고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소식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했다라고는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학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되었다, 선포되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주적인 역사이고, 그 다음에 온 영계 천사들에게까지 다 알려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국에 전파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만국에 전파되시고 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소식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구세주라는 이 소식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 선포가 되었고, 이제 육체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었다, 만국에 전파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뒤에서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확증되었고 선포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게 비밀이다,
그들에게는 이게 비밀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듣고 믿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파되면 뭐합니까? 전파되면 누군가가 그것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전에는 긴가민가 예수님의 정말로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믿지 못하고 의심했는데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 형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우리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형이 한 말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봤어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 보고 믿으라는 오늘날 또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 증거 보고 믿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전해주는 설교를 듣고 믿고 있고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믿어져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 바 되시고 우리가 믿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경건의 비밀이 아니야. 다 알고 있는 사건이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켜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걸고 땅으로 내려온 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반대로 예수님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면 예수님의 존귀,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래 있었던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진리일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일을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The wa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좀 정의가 다르니까 그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진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라고 진리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상의 진리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닫혀있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이 성육신과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회사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 그것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복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서 자꾸만 복음을 양보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세상에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를 굳게 잡고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이것을 전파해야지,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성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져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진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부자다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이것을 또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